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의 시간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시계 있죠? 시계는 가끔가다 고장 날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가 다 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멈추기도 하지요. 근데 시간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변함없이 흘러가죠. 천년 전에도 지금과 똑같은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고, 지금도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똑같은 24시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난 세월 보니까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표현이 마치 쏜 살과 같이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 말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저의 삶 가운데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쏜 살, 화살이 쭉 하고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 화살이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지 사람들의 시간이 흘러가는 그 비유를 바로 날아가는 화살에 비유를 한 겁니다. 화살이 빨리 날아가 다 관역에 맞추는 것처럼 시간의 흐름이 이와 같다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열심을 다해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최선을 다해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해요. 정말이에요. 올 한 해 정말 열심을 다해 살아주시고 최선을 다해 일해주시고 또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앞으로 며칠 후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선물인 2022년도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2022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강건하게 해준 은혜가 가득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의 똑같은 시간의 흐름을 지났습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때도 똑같은 사람들이 지났고요. 우리도 똑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마치 운동 경기장에서 열심히 경주를 하는 운동 선수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려간다. 운동선수가 된 사람들은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죠. 당연하겠죠. 네, 승리를 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는 열심히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은 목표를 바로 보아야 됩니다. 결승선이 어디인지를 보고 달려야 합니다. 경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모두 중요한 원리이죠. 오늘 우리는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의 이 모습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지난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지난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먼저 달리기를 하는 사람, 경기하는 사람은 지난 옛 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이에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어떤 것에 더 집중을 할까요? 현재. 근데 제가 보니까 많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과거에 집중하더랍니다. 과거에. 어떤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자,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바로 저분은 무엇일까? 발생하지 않는 사건을 걱정하는 부분이 40%랍니다. 사람이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뭘 하는 거냐? 걱정에 대한 분포도예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걱정은 무엇을 하는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을 무려 40%나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일어난 사건을 걱정하는 것이 30%나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표시하는 것이 뭘까? 신경 쓸 일이 없는 사건을 또 걱정하는 게 22%나 된답니다. 신경 쓸 일이 없는 거. 그러면 이 노란색하고 파란색은 뭘까? 바꿀 수 없는 사건을 걱정하는 게 4%나 된답니다. 바꿀 수 없는 사건. 그러면 저 파란색은 뭐지? 정말 해야 될 걱정은 4%랍니다. 자, 이 100% 중에서 보니까 우리가 걱정한다 그러잖아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다 그러는데 4% 정말로 해야 될 걱정 4%는 있어요. 우리가 전혀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해야 되는데 나머지 이 4%면 96%가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 이게 심리학자들이 정신을 분석하는 과학자들이 이거를 발견해낸 겁니다.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말 내일을 염려하라 라고 하는 말을 늘 들었기 때문에 아마 퍼센테이지가 이거보다는 훨씬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 세상 사람들은 96%를 발생하지 않는 것도 걱정하고 이미 옛날에 일어난 일도 걱정하고 신경 쓸 일이 없는 것도 와서 걱정을 하고 바꿀 수 없는 것도 걱정하고 다 걱정을 쌓아 짊어지고 와서 늘 걱정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의 속성은 과거, 지난 거예요. 지난 것들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옛날 것 때문에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지요? 30년 전에 일어난 건데 이미 다 똥된 건데 그거를 아직도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지요? 이제 잊어버려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의 자세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과거만을 다시 회상하고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죠.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렇게 먼 길이 아닙니다. 열심히 걸어가면은 2개월에서 3개월이면 들어갈 수 있는 짧은 거리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만약 혼자서 간다면 더 빠르게 갈 수도 있었죠. 그러나 이 2개월에서 3개월가량이 가는 이 길이 물론 탄탄대로는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는 먹을 것이 없기도 했었고 또 물이 없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마다 조그만 고난 때문에 늘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저 애굽 땅에 있었을 때가 행복했었지. 그때는 먹을 것도 풍성했었지. 늘 돌아보는 삶이었었어요. 어떤 분이 열심히 생활하다가 이제 새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새 집을 사게 되었는데, 근데 새 집에 들어가기까지 참 준비해야 될 서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잔금도 치러야 되고, 법적인 문제도 잘 해결해야 되고, 하나씩 진행을 하다 보니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달 후면 새 집을 들어간다 라고선 늘 가슴에 벅차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려울 때마다 내가 한 달 후면 들어가지. 그리고 저 새 집을 아침 저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늘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 여기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갖는 마음 자세입니다. 새 집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 깊어서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보세요. 새 집에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라고 할 때 계속해서 앞에 것을 바라보고 또 꿈꾸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의 이 과정이 힘들다고 이전의 삶, 이미 지나가 버린 옛 것을 돌아보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뭐니 해도 속 편한 게 최고지 뭐. 아유, 조금 신경 쓰는 것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 이대로 살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그럼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가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 자세, 이러한 삶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저들에게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들어가야 할 땅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땅이 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저 천국의 땅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서 과거를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놀라운 축복의 땅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땅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나라입니다. 저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달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을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지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실패를 잊어버리십시오. 우리가 지난 것들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 무엇을 가장 처음으로 잊어버려야 되는가? 실패를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 누구나 다 실패를 하죠.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사업의 성공과 실패, 또 인간 관계의 성공과 실패 있죠. 또 어린 시절에 대학에 진학하고 또 노력했을 때 대학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붙느냐 떨어지느냐, 또 사업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런 경험들을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되죠. 내가 김 집사님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내가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서부터 참 마음속에 이렇게 미움이 싹트고 또 이렇게 쓴소리가 나오고 그러지. 사실 이런 것들도 작은 실패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이제는 올 한 해 동안에 있었던 이런 실패했던 것들, 우리의 얼굴을 찌푸리게 했던 것들, 우리의 마음 속상하게 했던 것들을 이젠 다 잊어버려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다 잊어버리십시오. 아멘.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지난 일인데 이를 계속해서 곱씹어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난날의 실패나 잘못했던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생각하게 되면 한 가지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괴감이라고 하는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자괴감. 이 자괴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내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나는 늘 실패하는 사람이야.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야. 이런 감정. 이걸 자괴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해봤자 또 실패할 것 같아. 나는 또 안 될 것 같아. 이런 거. 이 자괴감이 쌓이게 되면은 결국은 이게 우울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삶에도 실패자로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신이 아니죠.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실수합니다. 잘못을 범하죠.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그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실수와 실패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 내일을 바라보면서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성공했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 모른다고 해도 주님,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실제로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죠. 우리는 어떨런지요? 우리의 삶에도 올 한 해 크고 작은 실패들이 있었을 겁니다.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그 실패를 버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실수를 잊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 벅찬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시간을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지난 마음 아팠던 것들을 잊으십시오. 네, 실패도 잊어야 되지만 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도 잊어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얼마나 속상한 일들이 많으셨어요? 얼마나 속 터질 것 같은 그런 일들도 많으셨는지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핍박을 받기도 했을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는지요? 아마 그 아픔들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기도 할 거예요. 남아있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프고 속상하고 억울한 일들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은 내일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내일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계셨죠. 그래서 늘 배고프기도 하셨고 피곤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온갖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을 늘 몸으로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이 정말 짜증나는 가운데 예수님 혹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아이, 너무 억울해. 내가 속이 터져서 내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 내가 이런 것들이 요절을 내야지. 혹시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억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결코 억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참아내시고 결국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분이 하는 바로 끝에 생각하라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생각하라.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원뜻은 저울에 그 무게를 달아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당한 일들, 억울한 일들 참 무겁죠. 이걸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조롱과 핍박이 있었는데 이거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이게 무겁긴 한데 이것보다 더 무게가 나가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속 터지는 일들이 있는데 생각하면서 그 무게를 달아보면 그래도 더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랑이 이것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지난날의 아픔, 속 터지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잊어버려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억울합니다. 괴롭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서 그래도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잊어버리고 이제는 정말 주님의 꿈으로 가득 찬 바로 내년을 맞이하게 한 자리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지난 성공했던 것들, 잘했던 것들, 칭찬받았던 것도 있는 거예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좋은 추억인데 작은 성공이에요. 이걸 작은 성공이라고 해서 이 작은 성공을 버리지 않으면 더 큰 성공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성공하기 이전의 삶은 참 진솔했었는데 성공한 이후의 삶이 참 이전만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우리가 시편을 많이 보았죠.
시편에는 다윗이 쓴 시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시편에서 다윗이 쓴 시는 대부분 왕이 되기 이전에 쓴 시들입니다. 90% 이상이 왕이 되기 이전에 다윗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쓴 시들이 바로 시편이에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다음에 그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죠? 왕궁에서 아주 12시가 넘도록 늦게까지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늦게 일어나서 딱 성문 밖을 바라보니까 저쪽에 밧세바가 목욕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왕이 된 다음에 그의 삶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삶은 작은 성공들, 작은 칭찬들 이런 것들에 연연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다 버리고 더 큰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 연말 특별수배 때 나눴던 내용을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모든 성공은 공격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공격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공 좋은 거지만 성공은 사실은 위험합니다.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높은 자리는 바로 책임감이 막중한 자리입니다. 때문에 이게 일에 대한 무게감이 달라지는 자리이죠. 그 일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늘 스트레스가 많은 자리이죠. 그것보다도 문제는 더 높은 자리는 시기와 질투, 미움의 대상이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높은 산이기 때문에 도전을 합니다. 이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 산을 정복한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그거예요. 딱 산의 정상에 섰어요. 야, 내가 제일 높다라고 그러는데 높은 자리잖아요. 저 높은 자리에 오래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머물고 싶은데 저기서 오래 머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높은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인 거예요. 높은 자리가. 간혹 부모님들이 아들과 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기도하죠. 목사님, 우리 아들들이 취직을 했는데 정말 잘 돼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정말 사람들을 잘 이끄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이 높은 자리는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심하다라고 하는 자리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회사의 중요한 일을 처리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마다 이게 성공하면 내가 잘 되겠지만 이거 실패하면 내가 자리를 내놓아야 되는구나. 늘 사표를 손에 쥐고선 그 일을 처리한 자리가 바로 저 높은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사장님이 딱 있어요. 회장님이 딱 있어요. 너무 멋있어 보이죠? 근데 저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이지 않나요? 높은 자리는 바로 저런 자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높은 자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는 그게 다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세워주실 때는 우리가 이 일들 능히 잘 처리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또 재능도 하나님께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러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우리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높아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는 그것이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내가 저 자리를 꼭 내 손으로 정치해 말겠다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서 높은 자리로 가면 그 자리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잊어버리기만 한다고 해서 내년도가 복된 삶이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목표를 향해서 잘 가야 됩니다. 앞에 것을 잡기 위해서 이제는 달려가야 됩니다. 이제 버렸으니까, 다 버릴 거 버렸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달려가는 일만 남았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게 세상적인 원리가 아니라 바울이 바로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빌립보 3장 13절로 14절이에요.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서 끝에 달려가노라 하는 이 말은 내가 힘을 다해서 추격한다, 쫓아간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운동 경기를 할 때, 마라톤 할 때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끝에 골인점으로 1등을 하는 사람들은 딱 한 명입니다. 근데 달리기 위해서 정말 가져야 되는 자세가 필요하죠. 처음에는 표대를 정해야 됩니다. 즉 목표를 잘 설정해야 됩니다. 정말 잘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m도 막 누구보다도 앞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에 이 사람이 자기가 들어와야 되는 지점이 아니라 옆에 있는 라인으로 들어왔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칙이에요. 이거는 금메달 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그 목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밤을 새서 열심히 일했어요. 일을 해서 딱 결과물을 가져갔는데 사장님이 이게 내가 바라는 게 아닌데? 이러고 그래요. 그러면 말짱 헌일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표를 명확하게 딱 보여야 됩니다. 그 두 번째, 우리는 이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목표를 정했으면 이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큰 일을 앞에 놓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마찬가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랬죠.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벌해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고는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2022년도 축복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무엇을 명령하냐? 두려워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했죠. 일을 이룬다라고 하는 건 하루아침에 뚝딱 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바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 참아내는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도 예배 마치고 이제 밥을 먹을 건데 밥을 하고 나서 딱 버튼을 누르고 밥이 잘 돼서 뜸이 들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밥통에 넣었다고 해서 바로 먹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목표를 잘 세우고 용기를 100배 내어 일을 한다 해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이 마지막 한 스텝을 남기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한 스텝까지 끝까지 가는 것이 필요하죠. 오래 참는 것 필요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좀 하나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제 2021년도라고 하는 이 해는 이미 닫힌 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싶어도 이제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22년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열린 시간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2022년도로 얼마든지 아름답고 복되게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2022년도 한 해 동안에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새해가 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